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12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2면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는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려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강으로 지나서 담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인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대학교 4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라고 하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권유하며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오히려 내게 거센 반발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군에 입대한 친구는 1966년 1월 3일 대한민국 해병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을 볼 때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실은 속으로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네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고 또한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제는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되었고 요즘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혹여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너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이 대학 4년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월남으로 파병 가고 난 이후에 전사 통지서를 받고 또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였던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간증하였던 분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 여정에도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힘이 또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복음이 싹이 나서 나무를 이루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복음 전함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분이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성장해가는 그 결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였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남편이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주께로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쁨의 은혜가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모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기도하였던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시외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 밖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 밖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 밖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대충 죽은 것이 아니 대충 숨이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끊어졌다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그를 성 밖으로 던져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와가지고 저 바울 나쁜 사람이더라, 아니 바울이 아니라 양영수 목사가 나쁜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때립니다.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죽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여겨서 동네 바깥에다 버렸는데 한참 후에 제가 깼는데 동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돌로 때렸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열매에 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시 루스드라에 나와서 그가 루스드라까지 왔던 그 여정을 다시 되돌아서 안디옥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기에 그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그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꺾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힘을 얻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가 선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죽을 만큼 돌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울처럼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인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었다라면 아마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 중에 순교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이들 가운데 순교자도 있었고요.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황제 네로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특별한 사건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특별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돌에 맞는 것과 같은 핍박을 받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지켜주셨다라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절에 사람들이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던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로 때렸는데 사람들이 숨이 붙어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숨이 붙어있으면. 그러면 누가도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거반 죽었다, 거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썼을 텐데 지금 돌로 쳤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숨이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성외로 던져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에게 다시금 호흡이 돌아온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5분 이상이 지체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외로 던져졌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숨이 돌아오고 그가 회복된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돌에 맞은 바울을 끌고 갔나요? 그가 걸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나요? 그가 스스로가 걸어간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그 눈싸움 할 때 눈 안에다가 요만한 돌을 넣어가지고 눈을 뭉쳐서 눈싸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독하게도 전라도 사투리로 재앙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돌멩이를 눈에다 넣어가지고 던지면 그 맞으면 아프거든요. 또 잘못 맞으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재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뭉치만 가지고는 멀리 안 나가니까 안에다가 조그만 돌멩이를 넣으면 무게 때문에 멀리 날아가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던 기억도 나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조그만 돌을, 그러니까 눈 뭉치 안에 조그만 돌을 넣어요. 큰 돌도 왜 맞으면 다 큰일 나니까 조그만 돌을 넣는데도 그거 맞으면 눈이 먼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충작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돌을 던질 때 그런 돌을 던졌을까 싶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졌을 때 조그만 돌멩이를 던졌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죽이겠다 생각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적지 않은 크기의 돌을 던졌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다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성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서 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대목을 우리는 기억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에게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서 옷을 맡으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독려하였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그가 돌을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졌죠.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스데반 집사의 상황을 그가 다시 한번 이 역지사지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가 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짤막한 순간이지만 그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복음의 열정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돌을 맞았던 그 장소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찌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시금 들어가고 있으면 그가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회심의 사건 이전에 고통을 줬던 스데반 집사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는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던 사건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나에게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죽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소재가 되어지고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20절 마지막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돌에 맞을 때에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도망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장소에 바나바가 있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고통받을 때 바나바는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기 위하여 그 성으로 또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되었던 바나바와 합류하고 나서 그 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돌이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면서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핍박당하고 버림당했던 고통받았던 그 지역에서 다시 걸음을 되짚어서 왔던 길로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여정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받아서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그곳에서 도착할 때마다 했던 일들을 지금 집약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이들이 제자로 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23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 각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특별히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안디옥이나 루스드라에 있을 때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폭발적으로 시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이 핍박당해서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쳐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한 고난처럼 너희들도 고난 당할 텐데 이 고난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의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바울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너 고통당할 거, 너 예수 믿으면 고통당한다.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몸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당한 고난처럼 너희들도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끝까지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그 가운데 성숙의 열매로 다가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번 심겼던 복음이, 한 번 심겼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가 그들에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60, 70년대를 살아갈 때, 70년, 80년 초반까지 살아갈 때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에 뭐가 있었냐면 내 자식은 배골치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내 자식의 입에다 먹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들을 쓰셨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입에 안 들어가도 내 자식 입에는 넣어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왜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요? 핍박당하는 일이, 핍박당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함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은 짧은 순간 복음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제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딸마다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을 선택해요. 내가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편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 거기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갔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갔다, 암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수리 안디옥에 도착한 것을 2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오늘 위탁하다라는 표현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탁하다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 군데는 14장 우리가 읽고 있는 23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16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17장 3절 말씀, 그리고 20장 32절에 위탁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맡기고 있는 상태일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위하여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서 이 몇 세 이상이 연령 제한을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연수를 두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3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이 3, 40년, 50년 1차 전도 여행이 그런 긴 시간 동안 된 것이 아니라 길어야 3년이라고 한 3, 4년 정도 되는 긴 시간, 그 정도 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위탁했다, 맡기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또다시 금식하여서 그들이 파송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지금 여기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금식하며 장로들을 세우고, 다시금 금식하며 그들에게 제자들,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탁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책임져 주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고민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12장에 와서도, 13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가 동일한 일을 행하였고, 지금 14장에 와서도 지금 어떠한 일이 행하여집니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위탁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각 교회에 그들을 위탁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고 갔던 그들이 받아들였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며 이제 너희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울 수 있는 돌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돌봄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돌봄의 열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자들은 그냥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돌보며 살아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계속 무엇인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쟤 뭔가 이상했나 봐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도 부모 그늘에 남아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면 그렇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꼭 어린아이처럼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 가정과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새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로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몇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셨던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삐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한두 달 동안은 연락도 자주도 하더니 교회 안 나가면 교회도 안 나왔다고 전화 한 번도 안 하더라면서 전화 안 해준 것 때문에 삐지신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다라면 적어도 신앙생활은 한두 해 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들이 돌봄을 받을 처지가 아니고 뭐 할 처지예요? 돌봐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돌봐야 될 사람이 돌봄 받기를 원하면서 삐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돌봄의 열매는 내가 돌봄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돌보는 기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돌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 항상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관심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심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전미종학교 성도님들 되셔서 돌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뛰어드는 회심의 열매가 있었다라면 뿐만 아니라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가 돌봄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종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걸로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돌봄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시 죽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한 핍박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금 되짚어 오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힘들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려고 세상 말하는 대로 꽃길 걷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길을 걸으려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가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았다라면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허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가운데 이 고요 속의 외침인가 뭐 이렇게 헤드폰에 다른 음악을 들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전달할 단어가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전달하는 과정에 엄청난 소리를 고함고람 지르지만 고함고람 소리를 치지만 결국 결과물은 딴 것이 나왔던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 웃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반응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우린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우스워질 수도 있는 거란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바울 혼자 걸어갔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기에 변화하고 성숙하여서 선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셔서 성숙한 어른으로 아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성장한 어른으로 멋있게 성장한 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